어, 막 성경을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알다가 어,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는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바울도 전도를 했잖아요. 바울이 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가 궁금해서 한참 이 복음서 앞부분만 계속 읽어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막 하러 나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나는 예수님 같이 하는 전도는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영감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해가 막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밖에 전도를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 같이 사역하냐? 하나? 이런 고민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새로워요, 늘 여기 부분을. 그렇게 한때 전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초전 영화 있잖아요. 초전 영화. 그러니까 초전 영화 볼 때도 그러고 유튜브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도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 앞부분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엄청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저께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제가 느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내용을 파악을 해봅시다. 먼저 와서 보라. 1번에 지금 파란색 1번에 와서 보라. 먼저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 사람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막 착각하고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여기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여기 요한은 자기 자신이라고 안 써놨어요. 자기 자신하고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 그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요한도 형제가 있죠? 그래서 그 두 형제가 맨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막 예수님한테 더 제자 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두 형제가. 그래서 초전 드라마에서도 그것을 잘 표현을 해놨죠. 그죠? 요한은 자기 형제가 있었고 안드레도 자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팀하고 요한 팀하고 이 형제 둘이 자꾸 주님 그 제자들이었는데 둘이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막 응답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형제가 자신의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그 장면이 오늘의 요한복음 1장 35절 이 첫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나버려요.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그죠? 저는 이 장면도 그 요한복음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나는 이렇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상황도 재밌고. 그래서 또 이 안드레는 또 바로 가서, 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냐?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그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머무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그날 하룻밤을 같이 지내죠. 그날 함께 지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선생님이요 지금 어디에서 머무십니까 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응?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나를 만나게 나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거쳐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얘기도 하고 응? 나랑 깊은 것을 나누자 이 뜻이에요. 와서 봐라. 내가 누군지 확인해 봐라. 어? 응? 나를 확인해 봐라. 내가 누군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해주긴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인 것도 뻔히 알고 있고 뭔가 확실히는 몰라요. 들은 소리는 있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주니까 신뢰는 가. 근데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해봐야지 알거든요. 진 면목을 보려면 살아봐야 돼요. 같이 지내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맨날 핸드폰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몰라요. 가봐야지 알아. 그날 저녁에 잘 때 술 한 잔 삥 먹고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가봐야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지 만나보려면. 그날 같이 살아봐야 돼.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즐거움이 냉장고에서 딱 한 잔 먹고 자야 되는 게 속을 풀어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해놓고.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돼. 그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느낌상 딱 알아요. 대화해보면은 영적인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의 푸는 수단은 다른 거 있는지 딱 살아보면 압니다. 냉장고 여기에 작은 냉장고 있어갖고 맥주 딱 꺼내 먹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가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아 그리스도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 삶으로 푹 들어와서 봐라. 완전히 푹 들어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왔던지 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누구를 초대해서도 내 삶의 중심축에 가까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영적인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누구를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와도 와서 보라고 할 정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 말해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감기에 딱 거했더니 안드레가 딱 반응이 뭐예요?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바로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버려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름을 딱 주시잖아요. 그 장면이었어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와서 보라 그 말이나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와서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예수님 진짜 믿는 거 알고 싶으세요? 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내 삶에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랑 진짜 나랑 한번 정말로 끝장 토론 해봅시다. 아니, 토론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겠죠? 정말로 진짜 나눠봅시다, 우리가.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흔적이 있는데 당신 정말 나랑 많은 것을 나누어 봅시다,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게 있어요. 와서 보십시오. 그런 나 자신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갔어요.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빌립이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말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아까 와서 보라라고 요한하고 안드레한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반응을 해요. 나다나엘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깨끗하고 간사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틀려 막 하면서 막 간을 보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구나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인 거예요. 옥토밭.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물론 자기는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뭐가 어떻게 나을 것이오?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딱 그걸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이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 두 가지가 뭐냐? 베들레헴 출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근데 나다나엘은 딱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딱 마음을 알아봐요. 물론 자기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걸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서론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할 때 가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든지 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삶의 문을 딱 두드릴 때 와서 보라고 할 때 와서 보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던 것.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왜 그런 반응을 했는가? 이걸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외워버려 막. 성인식 할 때 줄줄줄줄 외워버려. 진짜 잘합니다. 토론 문화. 유대인 교육, 하브루타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줄줄줄줄 외워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그게 막 엄청 많이 알아요. 집에서 막 아버지가 교육 많이 하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유, 물 먹다가 살에 걸렸어. 이 구절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명확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때 때가 어느 때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 유대인이 왕이 오면. 세상은 다 권력 중심이야. 약육강식, 권모술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 자리 뺏길까 봐서 아무 하여간에 내 자리를 건드리는 애는 다 잘라버려. 죽이고 싶어. 이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시기 질투의 근본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뺏길까 봐서. 그러니까 다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어요. 분량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이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죽여버리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꿈으로 경고해서 돌아갈 길을 바꿔버려요. 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요셉. 마리아와 요셉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 근데 특별히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꿈으로 이제 지시를 하셔서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어디로 피신시켰냐?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은 나중에 애굽 피신했다가 쭉 올라와서 사마리아 위쪽에 가서 갈릴리에 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살짝 돌아서 피해 딴 길로 가버려? 자기랑 안 거치고 둘러서 가버렸어.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받고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 봐서 두려워서 베들레헴 지역 2살 이하 남자애들 다 학살해 버립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하잖아요. 나중에 어미들의 슬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 태어날 때 다 모세 죽이려고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생각이 나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경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그 세상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 다 몰살하려고 하듯이. 아무튼 이 몰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배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미가서 아까 5장 2절을 인용해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줘요, 헤롯 왕한테. 한마디로 거기에서 딱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출신 메시아가 올 것인가라는 것에 인식이 딱 정확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의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누구, 어디 사람 누구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이거 보면은 어떤 아버지 누구, 아버지의 누구, 어디 출신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마타렛 출신 목수 아들이요. 다 알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딱 듣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 지금 다 집중도가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출신,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구절만 거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사야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거론을 해버립니다. 이사야는 고넬료 이름도 맞추고 막 그랬잖아요. 이사야 때, 이사야가 다윗 이후의 인물이구나.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1절 읽습니다. 제가 여기 해놨어요. 성경에 찾지 말고 이게 쉬운 성경인가? 제가 좀 쉽게 해놓은 거 여기로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받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떠들어댔다. 네, 여기 딱 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긴 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으로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예수님이 뭔가 그리스도인 거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요.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납니까? 하면서 출신을 가지고 막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엄청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특별한 선지자인 거야. 선지자라고 보기에는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이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막 5천 명, 10,000명을 먹여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하니까 이거 선지자인데 너무 강력한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온 유대 땅이 난리가 나버려서 예수님 갈 때마다 예수님 그 동네 방문하면 막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예레미야다, 막 사람들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자기가 아는 엄청난 사람들 이름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그리스도는 긴가민가 아닐 수도 있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엄청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을 네가 진짜 잘 알았다고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으니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이 뭐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당시에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다윗의 혈통.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기에 충분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왕권.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태평성대하게 만들었어요. 번영하게. 딱 이미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로마의 속국도 다 풀려져요. 다윗은요, 속국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다윗 시대거든요. 주변 나라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냥. 다윗의 영역을 다윗은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안 꿀렸어요. 다윗 때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주변에. 싸움 전쟁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여 가고 다 싸움에서 다 이겨버려요.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그 자기네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한 국력의 그런 자부심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상, 이것의 자부심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등장을 해서 자기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건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민중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 어려운 속국에서 힘든 데서 생활에 빠른 어떤 변화가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른 세계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돼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할까요, 못 할까요? 발견 많이 못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5천 명 떡딱 주면은 그 옆에 예수님 떡 먹으려고 옆에 갔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32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못 만났다니까요, 제가. 예수님만 못 만났어. 예수 사랑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 못 만난 상태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했어요. 다 나가서 얼굴 철판 깔고 2~3시간씩 길거리 서가지고 전도지 몇백 장도 나눠줘 봤어. 근데 나는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슬피 울었어요. 전주 교도소 가지고 제가 주님이 저를 유학 가게 보내주셨다고 간증도 했어요. 그 교도관들, 청년들 앞에서. 근데 저는 오는 길에 차 뒤에서 슬피 울었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나는 하나님 못 만났잖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간증하라고 제가 간증을 하러 갔어. 간증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근데 안 하면 또 쪽팔리니까 했단 말이에요. 너는 진짜 하나님 보내주셨잖아. 뭐요? 보내주신 거 하나님 맞는데 난 하나님 안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 제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영국 가서는 미친 듯이 모른다고 울다가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고 했을 때는 안 만나지더라고요. 껍데기를 다 걷어버리니까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여기처럼 내가 진짜 모른다고 와서 보라. 진짜 모르겠어요 하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나를 마치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깊은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찰하시더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진짜 예배가 되더라고. 진짜 예배가 돼요, 예배가.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찌를 자, 다윗처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를 원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4번 개인적인 체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어땠냐면요. 직접 갔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체험을 원했어요, 이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는 그날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와서 보라. 그래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멀리서 구경꾼으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간을 보지를 않아요. 간을 보지 않고 실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저께 딱 이거를 딱 하는데 우리 안현정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어디 뭐 읽다가 저한테 어떤 복음의 흐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그냥 움직여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따라 나서 버린 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뭔가 영적 흐름이 맞다 그러는데 딱 와버린 거예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런 게 약간 느껴지니까 딱 와버린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 붙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내가 생명이 흐르고 있어야겠죠.
자, 베드로는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봤는데 새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야, 이거는 이 사람은 외모나 직업으로 보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개 무식한 어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도 대장으로 삼으시잖아요. 나중에 사도 대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우리 경빈이가 6학년 때 그 경빈이를 만났어요. 그 옛날 그 허름한 교회 2층에서.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얘한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영감이에요, 그냥 영감. 이 얘기를 제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해주고, 야, 있잖아. 내가 처음 너 초등학교 6학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뭔가 너와 나의 어떤 미래를 두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 영적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경비니까 계속 무너져 있을 때도 봉고차 타고 가면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대화 가운데 영감으로 계속 이상하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의 소망함을 두고 일하신다는 주님께서 그냥 계속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솟구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는데요.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눈치채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돼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오는 거예요, 영감으로. 예수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지식을 어떤 사람한테 막 구원의 길을 막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알아져요, 내면에.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렇게 되더라. 근데 그 사역은 무너지지 않고 평생 가는 사역이 되고 그 관계는 평생 제자와 멘토의 관계로 남고 실제 동역자의 관계로 끝까지 남더라고.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거는 부르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치 입대를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은 따라 나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빌립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겠죠. 돌짝밭, 가시밭, 길가.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 길가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꿰뚫어 보거든요. 두 가지를 꿰뚫어 봐요, 예수님이. 하나는요, 이 사람이 간사하지 않아. 사람은 선입견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특징이 어떤 사람 그것을 고집한 사람이 있거든요. 완고하게.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아. 뭔가 맞는 게 있을 때 자기가 진짜로 주님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간사하다. 간사한 사람은 뭐예요? 제기만 하고 실제로 자기를 딱 디디지 않아. 앞으로 나가지 않아. 간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만났을 때
간사하지 않는 영의 상태를 꿰뚫어서 딱 말해줍니다. 딱 보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아시지? 착하고 순딩이고 딱 믿음에 딱 도전하는 뭔가 자기도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주님이 보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평범하지 않다. 이분이 진짜 뭔가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자기에 있었던 걸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뭔가를 딱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그전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생각 수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간보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딱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사역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영감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것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전도를 자동으로 해요. 맛집을 경험한 사람은 자동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 집 맛있다고 말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들려가지고 그 물길로 온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꿰뚫어봐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기철 장로님이 이런 사역을 많이 하죠. 꿰뚫어봐 버려요. 오늘 여기에 자기가 갑자기 여기 신장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기에 신장이 아프신 분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신비주의 아니야? 하면서 막 오만 욕을 다 하는데 그 자체로 욕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사역을. 그 사람이 진짜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 뭐 다른 것을 말씀을 잘못 전하면 뭐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무조건 그 현상을 내가 그런 현상이 사역에 안 나타나는 것을 창피해야 돼. 예수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채널이 내가 참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그 사람은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말만 이 사람한테 착하고 좋은 말만 막 하고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좋은 나의 생각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복음도 다 좋지만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잘 못해도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있으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 데려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뭔가 예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게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어떤 그분의 실제 뭔가 그것이 자기를 탁 부딪혀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 전해버려갖고 동네 사람들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인데 예수님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우리 성우분 두 분이 준비했는데 예수님 역할의 김지원 집사, 사마리아 여인 역할의 양진희 장로님 두 분이 그 대화를 해주시고 그냥 그 성경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는 여기 성경 구절에 써 있는 걸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냐? 물 길러 갔다가 물 떠주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우물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명수에 가는 걸 얘기를 하다가 그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얘기 쪽으로 바꿔 전환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잠깐만요. 여기 켜야 돼. 됐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생각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의 형편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제가 실제로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 아픈 부분이 복음적으로 정말로 이해되도록 제가 복음적인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답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기칠 장로님한테는 육신의 병까지 알려줘 버려요. 근데 육신의 병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영으로 깊은 영이 하나님과 먼 것도 알려주시고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 깊은 곤고함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치유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아픔과 곤고함과 하나님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을 내가 잘 영적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로 육신이 아플 때 기도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게 죄에 묶여 있다면 죄에 묶여 있는 부분을 회개케 하는 영적인 자유함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귀신에 눌려 있다면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게 하시고, 생각이 귀신도 아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시고, 복음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구변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전 인격적으로 영을 살리고 혼을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여자가 생명의 떡의 맛을 본 거예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의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자 알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명수로 채워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빛이 임해서 그 대화 가운데 싹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라,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알아보셨다. 그래서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하게 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여기 기록된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인가 뭔지 모르겠네. 안 적어놨네요. 제가 뭔가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쉬운 걸로 제가 찾아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네,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여인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비추임 받은 것을 뭔가 생명수의 맛을 살짝 본 것을 갖다 전했더니 그것만 듣고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만 하지 않고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뭘 하기를 원하냐면 나는 이걸 진짜 같이 머물면서 알아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머물 것을 청했어요.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오늘 성읍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그 대화 한마디 뭔가 그 만남 속에서 합당한 사람 하나 딱 찾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합당한 사람 한 명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유하라. 그 사람들이 머물기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감 받아서 그분과 뭔가 대화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요청할 때 머물면서 뭘 전달하면 될까요? 내가 항상 느끼고 교제하는 하나님. 내 언행심사가 이미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많이 있어.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돼 있고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결국에 다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신 말 듣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당신 말 듣고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과 대화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맞구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랑 대화했을 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네요. 당신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꼭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느끼는 교회. 성령께서 실제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교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와서 보라고 하신 주님을 우리는 먼저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나에게 와보면 너희들이 알게 돼 있어. 나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있어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와서 보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여 알거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진짜 믿어지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처음에 믿어져요. 가장 32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정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내 가까운 미래도 두렵고 공부가 망할 것 같아서 너무나 그때는 두려웠고 그냥 불효자식 되는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막 그런 게 다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의 그 4장 7절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울려요? 그걸 딱 써서 벽에다 붙여놨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게 믿어지더라고. 너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 내가 사람 눈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서 이제는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다고 평가하든지 뭐 잘됐다고 평가하든지 그런 거 사람의 기준에 평가받지 않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은 주님께 인도받은 것으로 갈 거예요. 박사? 망해도 돼요. 내가 고집해온 인생이었다면 그냥 내려놓을래요. 여기까지 가고 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인생 저는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편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사실은 제 어떤 그 악한 죄들이 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나는 좀 너무 도착증인가? 막 좀 뭔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죄책감이 엄청 많았어요. 겉으로 제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어떤 병든 거나 이런 게 집착 증세나 이런 게 좀 정신병자 같이 막 왜 그러냐면 길거리 가다가 바닥이 갈라지면 지옥불에 내가 떨어지는 환상이 자꾸 그런 게 마음속에 자꾸 그려졌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로 못 간다는 그 생각이 엄청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요. 왜 이렇게 힘있게 저한테 다가오는지. 그 말씀이 살아서 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고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네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고 살아왔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네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한다.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 쉼이 오더라고 제 마음에.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진짜 결혼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만나서 기쁨이 진짜 100만 배가 더 크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좋고 행복한데 비교도 안 됐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많이 했죠, 아내한테.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제 마음속에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오늘 또 찬양하는데 저는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흘러요. 계속. 왜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 찬양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지고 너무 저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예배가 저는 이 예배를 갈구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만 되고. 근데 지금은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주님 기도만 내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직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이 흐르는지. 그러니까 내 영과 혼이 계속 고침을 받더라고요. 계속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영적인 게 열어지는 치유. 영적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치유. 그 다음에 마음이 저는 시기 질투에 비교의식이 그렇게 많이 사로잡고 있었고, 경쟁의식.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겨먹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잘한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길이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자유함이 얻어졌어요. 마음이 엄청 큰 치유가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를 이루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전쟁을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의식도 없어요, 사실. 뭔가 사업을 막 승리해낸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망하지는 않아요. 내가 막 그거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면서 더 망할 거예요. 더 시야가 좁아져. 막 조급하면서 시야가 좁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안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은요,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정신적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육체적 고통, 영의 문제는 당연히 구원받기 위한 영의 문제 해결하셨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신 문제,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삼중으로 다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감기 걸린 거 가지고 맨날 귀신 떠나가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노화로 인한 병이 왔는데 막 다 장기가 다 새 걸로 재생되라 뭐 이런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계획이 있는 병도 있어요. 계획이. 어떤 사람을 혼을 치유하기엔 육신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고 죄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죠.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몸만 나와서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뭐 병만 무조건 치유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1차적으로 질병이 그냥 치유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묶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기본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무조건 다 쫓아낼 필요는 없지만 치유할 필요가 없지만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그 극단으로도 가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치유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어서 건강한 영혼육이 건강한 삶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험은 실제예요. 실제. 무서운 눌림 내가 밤마다 눌려고 제가 잠 못 자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에 믿고 꿈에 무당 아줌마가 와가지고 펄쩍펄쩍 내 위에서 뛰더라고. 얼굴을 막 계속 내 앞으로 가까이 와.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 꿈을 눌렸을 건데 예수님이 너무 믿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막 내가 꿈에서 외치는 게 도망가더라고요, 아줌마가.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10명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뭐 흑백으로 돼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무너져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게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옛날엔 밤에 껌껌한 데 가면 무섭고 그랬는데 무섭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함께하리라. 나를 성전 삼고 내 지성소 안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든 거, 뭐 됐어요? 경찬 집사, 어떤 다른 인격으로 넘어져가지고 쓰러졌을 때, 2주 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사무실에 제가 불러가고 말했다니까. 곧 사람이 쓰러질 거니까 준비해라. 기억나십니까? 경빈이 있었죠? 쓰러지면 제가 잡아주라고 했는데 경빈이가 가서 119에 신고했어요. 안 잡아주고. 그 어떤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저랑 경찬 집사를 들고 목양실로 날랐는데 그때 제가 잡아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고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119 대원 막 오고 119 대원 필요 없다고 했는데 119 대원 왔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지역에 다른 목사님까지 3분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안절부절하고 아무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보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계속 하고 있다가 목양실에 딱 가서 계속 경찬 집사가 신발을 벗고 이게 힘이 세지더라고요. 힘이 세져. 제가 중고등부실 뒤에서 잡았는데 진짜 앞에까지 제가 본래 경찬 집사 꽉 잡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힘이 더 세. 의자를 다 밀치고 저 앞에까지 갔어. 그 강단 앞에까지. 맨 뒤에서. 근데 제가 잡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한 3번 정도 하니까 정신이 돌아왔죠. 네.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차원에서. 약간 훈련 차원에서 하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알게 됐어요. 이런 것을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사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더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 한번 쫓아내서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갑자기 성숙해져요? 안 성숙해져요? 귀신이 이 사람이 들렸다가 딱 치유되면 갑자기 영적인 어른이 성숙함으로 딱 변화돼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영적 체질 규모 없으면 다 돌아가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숙한 사람한테도 갑자기 영적으로 눌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번에 사람이 영적 성숙이 뿅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귀신 쫓아내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바울이 뭐하러 편지 써가지고 계속 양육하고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들린 거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쳐서 회당에서 귀신만 맨날 쫓아내고 다니지 뭐하러 가르쳐요. 귀신만 팍팍 쫓아내지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고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함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먹어서 뿌리 깊게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말씀 사역자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7번.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우선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이 경험되어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 방언, 통변, 예언, 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영적 채널이 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기적을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식만 막 구원의 길 막 구원의 길 막 하나님 만나는 길 가는 그것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전혀 영감이 없는 걸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안 잡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스도 여인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여러 명이구나.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더 꿰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안 잡아, 안 잡아. 중요해요. 또 제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오늘부터 구원의 길은 나 안 해. 영감만 주십시오. 저 집에 남편이 뭐가 잘못했는지 쫙 알려주세요. 꼭 집어갖고 남편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지. 그 극단이야,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면 또 오해해버리면 안 돼. 어떤 아줌마 전도사님이 주님, 제가 수영장 다닐까요 말까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더니요. 목사님이 갑자기 물 마시는 얘기를 했대, 그날. 그랬더니 주님, 나 수영장 다니라고 한다. 오늘 말씀에서 물 얘기 나왔는데 수영장 다니는 걸.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점쟁이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은 기도를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갑자기 뭐 제비뽑기 하듯이 어떤 그런 특정한 그런 구절이 내게 오늘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점쟁이처럼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전도사님이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이 사람 안 불렀을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 알겠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과단장한테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사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왕에게 미래를 알려줘요. 우리가요, 진짜 기도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세상에 대한 흐름에 대한 통찰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뭐 교단에 들어가야 되냐, 뭐 예배 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알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에 대해서 알리시지만 교회를 향해서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방향성이 모아지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기도할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내 직장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가복음 1장 39절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어부였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것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삥삥 되죠?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이크 테스트 한번 또 해주세요. 소리가 막 울리면서 정확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목사님들이 하지 진짜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평신도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게 되고 복음 전파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그물, 내가 하는 것을 진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 따르면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말씀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저는 이게 제 삶에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도. 근데 그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이 내 삶에 열매 맺혀버렸어. 예수님을 진짜 따르니까. 그러다가 저는 목사로 불렀을 뿐이지 평신도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거를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을 때는요. 이 사역이 없이는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한테만 준 그런 내용이 아니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 거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사역이에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교회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저도 놓쳤고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믿고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살아나는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